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을 읽었는데요.
레위기 10장까지는 제의적 거룩이라고 해서 제사 제도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는 제사가 아니라 일상 삶에서의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옷 입는 것, 또 머리 깎는 것, 농사 짓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변의 그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또 삶으로서의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진정한 거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삶 자체가 제사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또 부정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 구별해서 거룩하게 분별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동물, 또 물고기들, 새들, 벌레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 중에 정결한 것은 새김질을 하는 것,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 그래서 양이나 소, 염소 같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부정한 동물은 낙타, 말, 얼룩말,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들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물고기 중에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뱀장어, 가오리, 상어 이런 어류는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새들 중에서 거룩한 것은 비둘기, 닭 등은 정결한 것으로 이런 또 그 동물들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먹는 독수리나 매 같은 이런 조류는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결과 부정의 구분법을 잘 살펴보면 피를 먹거나 살을 먹는 짐승, 생명을 먹는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정하여서 못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벌레들 중에 정결한 것은 다리에 관절이 있는 것들은 정결하고 관절이 없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한 벌레, 또 부정한 그런 짐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었고 정결한 것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음식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규례가 오늘 신약시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부정은 음식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독과 시기와 다툼과 같은 죄의 산물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오늘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모든 짐승들이 한꺼번에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부정한 음식의 규례는 모두 폐허해졌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즉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성령의 충만이 그 자리에도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은 사람만이 정결하게 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아무 것이나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원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이든 무엇이든 우리 신앙과 믿음에 오늘날에는 거리낄 것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음식이든 무엇이든 나 자신으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이 참된 거룩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각성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